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외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혼한 날도 지켜주시고 명절을 맞아 귀성한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어 같을지라도 눈과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날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경계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회복하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부목사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319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으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소소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믿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온라인 영상 예배 장비 교체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7에서 800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좀 십시 일반하셔서 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서 우리가 영상 송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단계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 조심하시고, 밑에 있고 계단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 가까이 내밀면 찍힙니다. 교체했으니까 온도계 체크를 하시고 올라오서 이 명부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독하시고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축복기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카드 뽑지 못하신 분들은 남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계 사업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 정치 빼놓고 오락, 노래, 음식, 건강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된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결국 하나입니다. 건강이지요. 오락을 왜 즐깁니까? 정신건강 때문에. 노래를 왜 부릅니까? 정신으로 육체건강 때문이죠. 좋은 음식 왜 먹습니까? 또 건강 때문이죠. 사람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셔야 돼요. 인사가 건강하라 인사입니다. 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땐 건강하니까 주된 관심이 성공과 출세입니다. 그러다 건강을 잃거나 나이가 들어가면 대부분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좋다는 약은 다 먹고 보약을 다 먹고, 그렇죠? 음식 좋은 건 다 먹습니다. 사람 누구나 한 번밖에 살지 못하지요. 문제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로는 죽음을 뛰어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죽음의 문턱이 다가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 쓴 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쓰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았었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뭐냐?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 속에 있는데 사실은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내게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은 이미 선택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 빨리 그리스도를 곁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 세상에서 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심으로 바울은 이 세상의 삶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 세상의 삶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더 그래서 기쁨이 더 넘쳤던 것 같습니다. 영상가 헨리 나우인이 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헨리 나우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사로 가는 위험을, 그 위험한 고비를 겨우 넘기고 난 후에 쓴 책입니다.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된 것은 기뻤으나 내 속에 더 깊은 부분에서는 왜 예수님께 나를 아직 집으로 부르지 않으셨을까 하는 혼란과 의구심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나는 다시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되겠어 행복했으나 이 눈물 골짜기로 되돌아오는 것이 왜 더 나은지를 여전히 자문해야만 한다. 가족들과 공동체와 더불어 더 오래 살 수 있는 감사드렸다. 그러나 이 땅에도 오래 산다는 것은 더 많은 고생과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고독을 의미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쾌유를 축하하는 많은 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심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참 의심장한 이야기예요. 내가 왜 세상에 돌아 사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지만은, 그러나 산다는 것이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고생과 더 많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축하한다는 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심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리나오에는 자신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한 것,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말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빨리 가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욱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과 저 세상에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살기를 더 원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아니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아니면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서,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님께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십니다. 사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상황은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때입니다. 따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막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이런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어린 자식을 두고 불치의 병이 걸려 죽음을 앞둔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이 밟혀서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죽냐?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바울의 심정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제발 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살면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하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집값이 얼마나 오르냐, 땅값이 얼마나 오르냐,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어떻게 살까, 명품이 뭐가 나올까, 늘 세상에 관심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삶은 영적인 삶이죠.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살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만 살아가는 사람. 전자는 이 땅에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이고 후자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과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를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기준을 말하죠.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갈 때 내일이 먼저라, 주일이 먼저입니다. 모두 우선순위가 있고 모두 사람 만나고 우선순위가 있고 일을 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때 내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이 주일날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월화 수목 금토 육신의 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아침에 눈을 떠 새벽에 주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럼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하나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에 살면서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으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이 생명을 구하는 삶이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란 말은 먹고 사니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세상 염려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자라도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걸 알듯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듯이 그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찬송가 431장처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다른 의미의 복음에 합당해 살라는 말은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십니까? 적조하는 백성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형제가 내가 죄를 보면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째 용서하라. 복음은 용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취하고 고난은 절대로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와의 일체와 실제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이나 골로새 1장 24절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주와 연합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과 평행한 그와 영광에도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믿음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진과 기쁨은 축복을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 보여줄 것은 우리 믿음의 진보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 재미있어요. 처음에 기어다니죠? 그렇죠.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뭘 붙들고 일어나요. 띠뚱 자빠지면서 한 걸음 뒤걸음 뜹니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어느 순간에 서요. 그래서 제 발로 걸어가요. 조금 있다가 뛰기 시작해요. 그럼 또 자빠져 넘어지고 또 일어나요. 그러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진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자빠지지요. 넘어지죠. 부딪히죠. 고난이 오죠. 그동안 일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을 듣고 그러면서 발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고 그렇게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즘 테스야 세상이 왜 그래? 세상이 그렇단 말도 나는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표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고난이 찾아와요.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에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함으로
복음을 외면하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점점 믿음의 침식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뿌리가 깊지 못하고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한 가운데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이었습니까? 잘 버텨야 됐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버티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보여나가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말이지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죽는 것이 좋습니다. 죽어 하나님과 함께 사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는 이유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으로 막 시작한 어린 양떼들이 그들이 잘 성장해서 도와줄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의 목숨을 걸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협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어떤 일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의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드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절 황수진, 황규석 서지성 목사님 4분, 송영의 공원숙 장로님 4분, 염희지씨, 권윤희 성도님, 박민지 권사님, 주정원금 무명시로 장순복 권사님, 주영금 최상금 권사님, 건축원금 박민지 권사님, 감사국 황수진, 황규석 서지성 목사님 4분, 오여진 이은경 권사님, 오충석씨, 김수봉 선선녀 권사님, 이진철 집사님, 최상금 권사님, 황신자 권사님,
방송 특별헌금 오효진 이은경 권사님, 오충석씨, 송효공효숙 장로님, 무명시로 손선예 권사님, 장면 황신자 권사님, 민선혜시 1000번째, 민성기시 1000번째, 장수미시 1000번째, 장면 황신자 권사님 1000번째, 장수현씨 1000번째, 장수미시 1000번째 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감사의 물, 또 11주의 물, 1000번째 소원의 예물, 또 특별헌금 여러 가지 모든 예물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기까지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으로 힘들지 그대로 건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걸실하게 하시고 저의 삶에 좋은 일만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어려움과 물질 세지 말게 하시는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삶에 넘치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들에게 생각보다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믿음의 복, 신령한 복들로 충만케 채우시옵시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버지 감리지 말게 하소서. 건강의 축복을 더하시옵시고 모든 삶 속에 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쓰여지는 물질만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쓰여지는 이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축복송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이겨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파송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에 속한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